야고보서 5장 13절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지난 17일, 그러니까 화요일, 승객 144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을 이륙했던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이륙한 지 20분 만에 한쪽에 그 엔진이 폭파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엔진 폭발로 인해서 가까이 있었던 비행기의 창문이 깨어져서 그 창문으로 빨려 들어갔던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못된 정보라고 나가는 사람을 잡았긴 했는데 그 충격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사망했다, 이러한 업데이트된 소식을 일부 예배 때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아주 어려운 환경, 그리고 살아남기에 5%도 채 되지 않는 이러한 비행기 사고가 지난 17일 화요일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조 슐츠라고 하는 여성 기장이 생존 확률 5%도 되지 않는 이러한 급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러한 정말 기적과 같은, 영화와 같은, 소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5분이라고 하는 잠깐 동안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회자되어 들려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긴박하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 비행기에 이 폭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창문이 깨지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던 그 5분의 영상이 유튜브에 지금 공개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도 그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유언들을 작성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5분도 채 남지 않았던 마지막 생애에서 가족들과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곳에서 전화 시도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서 전화가 될 리가 만무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족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마지막 음성을 자기의 전화기에 남겨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5%의 생존율도 되지 않던 그 짧은 5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한 가지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은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글들과 남기고 싶었던 일들을 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승객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앉아 있었던 승객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고 후에 남겨질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라고 알려진 그 공군 조종 비행기를 잡고 있었던 이 조술추라고 하는 이 파일럿도 이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난 이후 자신의 교회 친구들과 목사님과 동료들에게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God with us. He is so great. 저도 영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러한 짤막하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도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극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왜 5분밖에 남지 않은, 어쩌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5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기도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으며 또 기도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급박했던 순간, 그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선택했던 유일한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동의했던 한 가지, 그리고 함께 그들이 마음을 모았던 한 가지, 그것이 기도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도 어쩌면 자신의 육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교회도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은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헌금도 안정적으로 교회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고, 많은 교회의 이러한 어머니 교회로, 그리고 많은 교회의 아버지 교회로 성장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던 바로 그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이때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메시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던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야고보는 초대교회, 이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와는 뭔가 위기의 순간이요,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는 마지막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본질적인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짤막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선택했던 마지막 메시지, 야고보가 우리에게 남겨놓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그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가 택했던 기도의 메시지, 그가 마지막에 기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위기의 순간,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이 시대에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유일한 수단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과 끝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기도야말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교회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조직도 갖추어지고 헌금도 풍성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어느 시점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많은 위기의 시간과 순간들을 겪게 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들이 남겨놓아진 이 삶의 자리도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년의 공생애의 시간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을 들었던 그들이지만 이제 주님이 없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이 몸된 교회를 시작해야 할지도 전혀 감이 없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500여 형제들이 기도했지만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첫날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둘째 날이 되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셋째 날이 되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제일 먼저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00명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120명쯤 남겨진 어느 날, 열흘이 채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어느 날, 어쩌면 이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없이 그들은 또 기도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교회 개척 모임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보고서를 작성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특이하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가 시작된 것을 바라보며 함께 끈질기게 기도했던 야고보는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구역도 필요합니다. 또 새벽기도, 또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예배, 각종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과 교회의 조직 위에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조금 조직이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생명력 있는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외향적으로는 점점점 발전하고 교회의 건축물도 화려해지고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고 있었지만, 어쩌면 초대교회와 같은 강렬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 그 즈음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기도로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선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자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수임료를 많이 주어서 베드로를 빼내고 베드로를 우리가 잘 숨겨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 초대교회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도하는 그 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감옥의 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천사가 그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위기로 이 교회의 위기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렬했던 기도의 역사, 이렇게 강렬했던 기도의 축복, 이렇게 강렬했던 기도의 이적과 기도의 열정이 어느 날인가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사그러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이 진짜 위기라고 그는 판단하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까? 정말 뉴스를 틀기가 겁나고 뉴스를 듣기가 겁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국의 대형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 한국 대법원에서 목사가 아닐지도 모르니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이 목사인지 아닌지 판결을 해라,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위기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하면서 누구 탓하고 누구 욕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나 잘하자. 나도 사실 누구에게 정죄하고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목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말 교회의 위기, 누가 보아도 위기 중에 위기의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아니 한국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기도했던 교회요, 기도에 힘썼던 교회요, 기도하기를 작정했던 교회요,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가 끊임없었던 한국 교회에 여전히 이 위기 앞에서도 과연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는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의 위기,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증거한 것처럼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상실해 가고 있었던 교회.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나도 좋아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이러한 자리가 바로 위기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도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위기가 능력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 앞에서 야고보는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기도의 삶의 자리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야고보가 주목했던 이 기도의 일상은, 기도의 기적은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기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전승에 알려진 것처럼 그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별명이 있었는데 낙타 무릎이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사실 저도 지금은 좀 이렇게 날씬해졌지만 제가 몸무게가 한 250파운드까지 나갔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들던지.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사도 제자는 얼마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지 그의 이름을 야고보라 하지 않고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기도를 했다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결단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여겨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본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기도의 사람, 정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그 기도가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해주면서 그가 기도한 것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850명의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전쟁을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이 기도를 주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단칼에 물리치고 그가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딱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물이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늘에서 가끔 불도 떨어지긴 하죠. 예, 번개가 쳐서 막 그냥 자연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 학교 기숙사 아파트, 낡은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하늘에서 뭐가 제 머리 위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파슴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그때 파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에 뭔가 이따만한 쥐가 제 머리 위로 뚝 떨어졌는데 그 쥐와 제 눈이 정면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머리를 감고 또 감고 또 감아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고 뭔가 지나다니면 뭐가 또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려 있거나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버릇이 지금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쥐가 아니라 파슴이라고 하는 동물이었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모르니까 야, 미국은 하늘에서 쥐가 떨어지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늘에서 뭐 쥐가 떨어지고 뭐 별게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웬만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엘리야는 어느 날 이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기의 결과에 따라 지는 사람은
죽는 것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이 이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 기도의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누군가가 내기를 하면, 그것도 죽어야 되는 그러한 내기라고 한다면 쉽게 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조차도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것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엘리야도 어차피 불이 안 떨어질 것을 그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이 게임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 오후에 해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때에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지 않자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신이 잠자나 보다. 너희 신이 마실 갔나 보다. 놀러 갔나 보다. 너희 신께 더 기도해라. 그들은 채찍을 가하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갈멜산에 그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차례가 되었으니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잘 붙도록 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장작이 쌓여 있고 그 제단이 쌓여 있는 그곳에 엘리야는 지금 불이 내려서 그곳이 다 태워져야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 엘리야가 미쳤구나. 아니 지 입으로 지금 저 이곳에 불이 내려져서 이것을 다 불사르기로 이러한 내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갖다 붓다니. 근데 한 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번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물을 부은 게 충분치 않았는지 한 번 더 해라. 그리고는 성경이 말하기를 그 제단 밑에 물이 흐르는 또랑물이 생길 정도로, 저희 충청도에서는 이걸 또랑이라고 그래서 도랑이 생길 정도로 물을 엄청 갖다 부은 이후에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갖다가 가스를 붓고 신나를 들이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곳에 물을 갖다 붓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난 이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도랑 가운데 있었던 흥건했던 물조차 이 불이 다 휩쓸고 지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엘리야 그러면 이 기도를 주목했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이 기도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 이 기도를 야고보는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주목한 것은 기도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변화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주목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 오지 않기를. 하루 비가 안 오고 이틀 비가 안 오고 3일 비가 안 오니까 응답이 되어진 걸 압니까?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한 1년쯤 왜 비가 오지 않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2년이 되어지고 3년이 되어지고 3년 6개월쯤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비가 안 와도 비가 안 오나? 그러나 그들이 이제 깨닫기를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가 주목했던 이 기도는 당장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나타나고, 당장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확인되어지고, 당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당장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 기도가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또 쌓여서 결국 3년 한 6개월쯤 이 기도가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3년 6개월이나 듣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로 일상의 기도. 아무런 기도를 통해서 변화도 없었던 일상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기도를 야고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기도를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해도 도대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이 기도를 그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습으로 그는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기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3년 6개월이라도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렇게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도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드려지는 새벽의 기도,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결판, 우리 교회의 판가름은 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금요 저녁 예배,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적인 기도의 시간, 저는 이 시간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기도야말로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주목했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가 기도한 결과를 통해서 그는 갈멜산에 한 번에 응답되어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있었던 이 불의 기도는 바로 그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러한 기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였으며, 기도의 훈련의 결과였고,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일상의 삶의 기도가 결국 기적과 같은 기도의 삶의 자리로 그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딱 3년 6개월 기도하더니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로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변할 정도로 그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 60개월이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승은, 역사는 우리에게 야고보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9절로 20절까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사라지고 생명을 거는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자 이단들의 등장 앞에 속수무책인 교회가 됩니다.
이단들이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은 미혹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영성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같이 보여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도전이 있고 이러한 위기가 시작되어지자 그들은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고보가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는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하기를 그는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19절로 20절까지 기록합니다. 이렇듯 미혹되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전제되어진 메시지가 바로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다시 되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반열로 바꾸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구원의 길로, 지옥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다면 그는 기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성의 깊이는 저는 기도의 깊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그리고 이민교회의 위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의 위기, 모든 많은 위기들이 각각의 원인과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영성이 있고 깊이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다시 시작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깊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영혼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혼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저는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 그러한 국립공원,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이상 사는 나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우리는 조금만 수고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 한 그루가 몇 천 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m, 깊게는 1km 이상의 뿌리를 박아야만 이 나무가 1000년 이상 되는 나무가 되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는지, 이 한 나무의 뿌리를 다 잘라서 한 줄로 이어놓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답니다. 이런 정도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깊게 내리고 깊게 내려야만 이 나무 하나가 1000년의 세월을 지나고 2000년의 세월을 지나고 5000년의 세월을 지나는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깝게 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영성을 뿌리 박아야만 우리는 천년의 교회, 지상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교회의 깊이요, 기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요, 바로 기도의 이러한 영성이 바로 교회의 영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기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직 기도의 이 능력과 기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해보시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이 험악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깊이가 날로 날로 깊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기도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또 세워주셨듯이 이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